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으로 가족을 구원한 라합의 믿음, 가족을 구원한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이에요. 기생.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몬의 아내 라합 이렇게 나와요. 살몬의 아내 라합. 근데 성경에는 살몬이라는 사람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리고성 정탐을 들어갔잖아요. 두 정탐꾼이.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5명 나오는데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가 다말, 방금 말씀드린 라합의 손자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아내 룻, 그리고 다윗의 아내 바세바. 다 부정한 여자들입니다. 정식 부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5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빼고 다말이나 라합이나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손가락질 당할 사람들이거든요. 장모님을 전도하고 그래 알았어 갈게 하고 그 말 끝나자마자 바로 굴에 서점에 가서 제일 큰 성경책을 사다 주면서 무제목 사위 그리고 장모님께 라고 성경책을 한번 드렸죠. 그런데 며칠 후에 장모님이 성경책 이상한 내용들이 있지만 하더라. 왜요? 그랬더니 시아버지와 관계한 다말 이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냥 읽어봐 두세요. 우리의 눈으로는 분명 옳지 않는 일이지만 그냥 읽어만 두시면 됩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상명교 성도님들은 100배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몰려올 때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생이기 때문에 기생의 직업이 술을 팔고 웃음을 팔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오는데 고기를 갈고 이런 내용들을 막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면 그러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어렴풋이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성경책을 보고요,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씩 듣고요, 라합에 비하면 그 들었던 말로, 들었던 소문으로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은 일가족 모두를 구원시킵니다. 성의 백성들, 짐승들 다 멸망당할 때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시키지 않았는데 오늘 제목이 가족을 구원한 라합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요, 정탐꾼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계심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과 그것을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였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밀려올 걸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을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성읍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땅이고, 여리고라는 이름이 향기의 도시,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 모든 것이 풍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짜기에 있는 요새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다고 찬사를 보낸 땅이 바로 여리고 땅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이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요단들을 바라보았다라고 나오는데, 이 요단들 북쪽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요단들 북쪽이.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물이 넉넉하고 평지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롯이 찬사를 보낸 땅이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물이 풍족하고 들이 넓은 지역이었고 사람이 살기 좋았는데, 육신으로는 풍족한 땅이었는데 영적으로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물이 넉넉한 걸 보고 넓은 들을 보고 살기 좋은 땅만 보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한교회 성도님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 멸망당하고 많은 가축을 거두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롯이 구출받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구출받다 보니 짐승 떼 놔두고 와야죠. 예금 통장 놔두고 와야죠. 2층 좋은 집 놔두고 와야죠. 급히 나오다가, 살기 바빠서 급히 나오다가 헐리벌떡 나왔는데, 롯의 부인은 두고 온 거, 집 두고 온 거 미련 있고, 통장 놔두고 온 거 미련 있고, 친구 놔두고 온 거 미련 있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그 땅이 바로 요단들입니다. 요단들 북쪽이 지금 여리고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땅,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을 롯은 몰랐어요.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눈에 띈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라니까요. 기생을 아마 존경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농계는 존경을 하나? 기생 라합이에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기생이다 보니, 술을 팔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와서, 기생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와서 술을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를 라합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술을 잡수면,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입을 꾹 다뭅니까? 술을 안 잡수니까 모르죠. 보통 노래를 부르고
말이 많죠. 술 취하면 본성이 나타나거든요. 기생 라합의 집에서 술 먹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그러한 집이었는데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그 자리에서 들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든지 그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육적으로는 내 욕심을 충동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듣고 살잖아요. 물론 말하기도 하죠. 여자는 2만 마디의 말을 하고요, 남자는 5, 6천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듣는데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되고요, 또한 들은 말을 잘 분별해서 흘려 들어야 될 걸 가슴에 꼭 간직하고 있으면 엉망되겠죠.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가슴팍에 새겨야 될 말을 흘려든다면 그것도 또한 엉망되겠죠. 여리고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들어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소문을 이렇게 들었다고 나와 있네요. 여리고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두 왕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탁 알아본 거예요. 두 사람이 왔을 때 여리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탐꾼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반공, 간첩 이런 게 좀 잘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간첩 신고는 114, 그렇죠? 114. 그러면서 간첩을 신고하면 보상금이 얼마, 간첩선을 신고하면 보상금이 얼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반대로 간첩을 숨겨주면 똑같이 간첩으로 인정받겠죠. 지금 라합이 여리고성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간첩을 숨겨준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죠. 어찌 보면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을 숨겨줄까? 신고할까? 신고하면 여리고 성 주인으로부터, 성주로부터 칭찬을 받겠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2절 3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두 사람 어디 있느냐?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온 간첩이다 라고 말했을 때
라합이 즉각 말합니다. 4절. 그 여인이 라합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읍을 닫을 때쯤 뛰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3대 우리나라로 치면 말하면 3 있잖아요. 3 배짜는 3 그 3대 배줄기를 이렇게 말려놓은 그 더미 안에 숨겼다는 거예요. 라합이 두 사람이 왔지만 그들은 즉시 나갔습니다. 성문 닫을 때쯤 나갔습니다. 어디로 간지 나는 모르겠지만 급히 쫓아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사람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를 환영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숨겨주었으니 너희를 살려주었으니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들어올 때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라 건져주시오 하나님께 맹세하시오 그리고 표를 내시오 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나서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당신들을 맞아주었으니 숨겨주었으니 이 땅이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을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시오 구해주시오 라고 당당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 라합을 봅니다. 즉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건졌는데 이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건졌잖아요. 라합의 집이 그와 같은 노아의 방주가 되었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기 가족을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니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 줄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이 매어져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예요.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하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즉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 집 식구라도 만약에 이 집에 있지 않고 거리에 있고 밖에 있어서 만약에 그에게 피 흘림이 있다면 그 피 흘림은 우리의 탓이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즉 롯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그날에 노아의 방주처럼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 활 쏘고 창 들고 공격했나요? 한 바퀴 아침에 일찍 제사장들과 함께 한 바퀴 삥 돌고 자기들
진으로 들어갑니다. 40년 광야 생활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어찌 보면 좀 남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튿날 아침에 일찍 나팔을 불면서 또 온 백성들이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그 장면을 알지만 라합의 집 가정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는 몰라요. 라합이 그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멸망당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큰 아버지도 들어오고 작은 아버지도 들어오고 이모도 들어오고 고모도 들어오고 일가친척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공격을 하지 않고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돌아갑니다. 6일간 걸어갑니다. 가만히 우리 이종선 집사님이 그 집 가운데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은행에도 가서 업무도 처리해야 되는데 가지 마시라고 가서 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야 된다는 사람 라고 붙들고 나가면 죽는다. 가지 마시라고. 그게 아마 쉽지는 않았어요. 7일 동안에 몇 명은 왔다가 나간 사람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6일 동안 돌았으면 성에 금이라도 좀 가야 되는데 뭘 참아갔습니까?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있을 때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한 정탐꾼과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가 친척 나간다 할 때 발을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이 집에 있어야 산다고 간청하며 집을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유추해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살리려고. 나가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거든요.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그 라합이 일가 친척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기생이다니까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면서 정탐꾼들이 간 다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우고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집은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집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라합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잠언 14장이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인이라고 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남자도 될 수 있고 그 누구도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세우는 그 집을 허물어뜨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일가 친척 모두를 구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느 날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에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할 때에 우리는 살아야겠다, 나는 살아야겠다,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탐꾼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이 있어서 행함으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행함이 있고요. 어찌 보면 행함이라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함은 순종이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고 행함다 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일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가족을 살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족, 일가, 친척 모두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란다. 로마서 10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을 때 자라는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들을 때 자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올 것이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믿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팍에 새기고 세상의 말은 흘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망할, 멸망당할 말을 받아들이면 하와가 그러잖아요. 하와가 멸망당할 말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따서 잡수라고 주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듣고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언어만 들으시고요, 세상의 언어는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행함으로, 믿음은 분명히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시험 환난이 끝없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저는 기도를 좋아하는 목사로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을 때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저에게 힘을 줍니다. 우목사가 힘을 얻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 합독해요. 7절까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렵고 힘든 일, 정말로 걱정된 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때 감사함으로 아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감사함은 나올 수 있죠.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좀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응답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먼저 온다고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고. 아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까지 우리 신앙민교회 성도님들은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기생 락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신앙민교회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금은 1064도에 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1064도의 모든 불순물들은 녹아 없어져 타버리고 금만 남아서 24K의 수부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시고요, 기생 라합은 풍문으로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여 그 가족이 살아났잖아요. 우리 신앙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며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그러한 체험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풍성한 우리 신앙민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48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